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계속해서 고소고발 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제 뭐라고 했죠? 나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고소고발이 들어왔으니 재판이 진행돼야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계속 바울을 고소고발합니다. 참소합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 잘못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았더니 그런 악행의 혐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고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 믿음 사건 하나만 걸릴 뿐이지 그것 말고는 이 사람에게서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니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24절에도 보십시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계속 뭐라고 말했냐면 큰 무리가 외쳐 이르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하여서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계속 듣는 이야기죠. 저 사람 살려두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고소고발이 막 밀려들어요.
그러니 고소고발을 받은 우리 베스도 입장에서는, 아그리빠 왕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자기가 해야 될 직무니까 재판을 하긴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그를 고소했는데,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체를 찾아보니까, 재판을 진행해 가면서 보니까 25절,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는 거예요. 아까 18절에서도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없더이다 입니다. 성도가 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또 우리를 겉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떻다 저떻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막 공격하는 행위들이 막 나와요. 비난하기도 합니다. 비난할 수 있죠. 네, 그 사람들 뭐 생각에 따라서 뭐 자유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하는 일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고소고발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 삶을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여기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가지고 진짜 그런가라고 봤더니, 성도의 삶을 봤더니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없더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라 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바울의 무죄만이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상황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고소고발했는데, 반대로 고소고발하면 할수록 바울의 무죄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재판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한 10번 정도 무죄 판결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 죄가 없다, 이 사람 죄가 없다 라는 얘기가 10번이 등장을 합니다. 재판을 하면 할수록 이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은, 바울이 재판에 나가는 모습, 고소고발당하고 무죄가 오히려 반대로 드러나는 모습은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그리했던 모습을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고소고발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저 사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더라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저 사람 어떻고 저떻고 막 말들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가까이 와서 그 사람의 삶을 봤더니 저 사람 진짜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네, 저 사람 정말 악한 일이 하나도 없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우리를 고소고발할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딱 놓고 보실 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성도에게 잘못한 게 없다, 악행의 혐의가 없다, 죽일 죄를 범한 게 없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판단이 그냥 나오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악행을 하나도 안 저질러서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에 우리는 그 판단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 듣기 전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그래서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죽일 죄를 범한 일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평가를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오늘의 기도.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저의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의와 방종의 죄악된 삶에서 지켜주세요. 사단은 계속하여 우리를 고소고발할 텐데 그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